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양하겠습니다.
안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무탈하게 주의 전에 또 모이고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뒹굴고 멸망당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 소망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벌써 새해 들어 1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하고 아직도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 와중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러한 아버지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알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한 직장과 모든 생활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변 세상의 일에 아버지 유쾌한 일이 없고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고 보혈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타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시시때때로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가정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 온전히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교회가 연합하고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한 기한 내에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다 한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맡겨주신 십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나가는 복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스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종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신년 들어와서 우리 1월달 오늘이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1월 설교는 글쎄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알아챘는지 모르지만 연속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신년 주제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정해놓고 1월 달에 지금 오늘 5번째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그냥 구약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지난 첫째 주부터 지난 넷째 주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오늘 5번째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째 주에 제목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 금년도 성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다. 그 얘기는 너희들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핵심을 갖다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간구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살아있는 기도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에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평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이게 과연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될 것이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다. 실상 우리가 얻어야 될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당수가 뭐냐? 구하지 아니했다. 뭐가 이렇게 일상에 바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중동의 그 회교도 신자들 보면 그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회교도 믿는 사람들. 일하다가도 오후에 되면 기도 시간만 딱 되면 그 무슨 돗자리인가 무슨 양탄자 같은 거 미니로 돼 있는 거 딱 깔아놓고 자기네 그 어디 그 성전인가 거기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신, 아무것도 아닌 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 전에 저기 필리핀 바기오에 갔을 때, 필리핀은 그 천주교의 나라잖아요. 곳곳에 다 천주교죠. 근데 지금 회교도가 점점 늘어나요. 필리핀에도. 그게 좀 약간 좀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기오를 그때 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웽 하고 사이렌 소리가 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회교도들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거라. 그 정도로 힘이 세진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회교도가 많아지면 아마 그게 아마 무슨 뭐 이제
압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도 해교도 기도 시간에 사이렌을 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타종교에 대해서 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일로 분주한다, 내가 내 재주와 내 능력 가지고 무엇을 행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비교해서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샘에 물을 그전에 저 설악산인가 거기 오색약수터 가면은 그 요만한 그 샘에 그 철물이 나와서 먹으면 꼭 저 사이다, 저 설탕 빠진 사이다, 그 맛이 탄산수 맛이 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긁어 먹는다고, 그걸.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 푸기도 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가지로 막 긁어서 한 사람 먹고 나면 뒤에 사람은 물이 싹 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놀러 가서 경험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니까 긁어먹고 기다리고 서 있지, 너 평생에 거기 있는 물 먹고 살라 그러면 그렇게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수돗물 털어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 수도꼭지 한번 틀어봐라, 그 얘기야. 너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연적으로 샘솟는 거 조금씩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내 행위, 내 열심, 내 노력, 이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가지로 다 팍팍 긁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겠느냐, 한번 선택하라, 그 얘기. 나는 바가지로 다 물 긁어 먹지 않습니다. 수돗물 틀어서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수도꼭지를 열 때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온전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고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형통을 구하고 평탄을 구하고,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그 자격이 있다면, 자격이 하나님의 것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마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쫓아내야 돼. 올 한 해는 우리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고 살지 말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초가집 짓고 살 때 집집마다 집에 구렁이들이 많았어요. 뱀들이 있었다니까. 그 뱀이 싹 내려가지고 안방에 차지하면요, 그것도 무슨 뭐라 그러더라? 길조라고 그래나? 그래가지고 그 뱀도 내쫓지 못했다고 그래요. 뱀도 지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숙녀들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 내 인생 속에 더러운 뱀새끼가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안방 주인인 것처럼 또 아니는가 그걸 틀고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내 인생 속에 뱀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일이 좀 안 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더러운 뱀의 새끼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막 장사했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혈, 강도의 소굴,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귀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님이 내어 쫓았다, 그 얘기. 우리도 내어 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40년 있다 보니까 현실이 뭐예요? 광야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갈 마음도 못 먹고 있다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뭘 이렇게 믿음으로 대충 믿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떠고 믿는가, 뭘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교회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나라는 멀어지고 있다. 이럴 때에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 그 얘기입니다. 올해는 제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구경하고 있지 말고 뛰어들어서 너희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첫째 주 신년 첫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마른 땅에 굳게 서라 그 얘기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서라. 이제 영적 싸움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액션을 취하고 한 걸음 디뎌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점령하러.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있든 어디 뭐 학교에 있든 어느 일터에 있든 간에 그럼 기독교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으뜸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이 잘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양식을 스스로 예비하라.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아라. 세상으로부터 요셉이가 죄수된 몸으로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실 때에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봤단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정도로 지혜롭게 열심히 맡겨준 일을 감당했다. 우리들도 마치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사람을 흉내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주신 땅은 거룩한 자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즉 거룩하지 못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느냐? 거룩한 자는 들어가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룩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인식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이라고요?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의 옷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에 밤에 밤 12시에 걔네들이 열병식을 했는데 북한군 애들 그 얼룩무늬 옷 패턴이 우리나라 군인 옷하고 똑같대요. 야,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지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저게 우리 편인지 저 편인지.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위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걔들이 일부러 그렇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위장한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도 위장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처럼 위장한다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가짜와 진짜가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가짜예요. 쟤는 가짜예요. 백날 그런다고 해서 가짜가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서 바르게 진짜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치고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 위선자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모든 인생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거짓적이고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돌팔매를 당해요. 저 어디 광주에 있는 어디 무슨 센터인가 교회가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야 니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퍼졌다 그래가지고 막 결혼을 갖다 막 집어던지고 막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아닌 형식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교회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탓하는 것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잘못됐다. 예수가 거짓됐다. 그래서 결혼 던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태도가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결혼 던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해야지.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그래도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게 교회다운 교회냐. 문제가 너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 것은 그 길을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에 탁 들어가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딱 서서 버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넘쳐나는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넘쳐나는 요단강물이 딱 스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많은 근심의 그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고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많은 그 물결이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탁 디딜 때에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의 물결이 스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 곳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예요. 셋째 주는 뭡니까?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승승장구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무기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7계명 이하 말씀이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가 되었던 몸종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다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그 핵심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벌써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을 집어넣었잖아요. 탐심을 집어넣는 순간 그 평상시에 그저 평범하게 보였던 그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저거 건들지도 말아야지 하던 선악과가 탐심이 들어올 때 귀하고 정말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 탐심이 무섭다니까요. 이 탐심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그럼 탐심의 끝이 어디냐? 아간의 그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패했는데 아간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뭐냐? 바로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다. 탐심의 끝은 괴로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탁 떠요. 요새 그 인공지능이 뭐가 잘 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알아봐. 내가 며칠 동안 신발을 좀 찾았는데 신발 광고가 딱 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야 이거 사야지.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브라운 색상은 조기 품절 예정이오니 서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심호흡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신발 만드는 놈들이 뭐 다른 신발도 안 만들겠어.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들어오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저걸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그저 탐욕을 가지고 막 줄을 서고 뭐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우리의 탐심의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예요. 그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이게 셋째 주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 주 우리 지난주죠.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쳤는데 아직도 땅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의 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것을 남은 땅을 정복하는 바른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은 보면은 어떻게 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즉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한테 이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갈렙에게 내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쫓았다.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더 무기가 발전하고 또 이 체격도 장대하고 거기를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절대 우리가 군사작전 뭐 어떤 면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뭘 봤습니까? 안악자손을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좌절한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얘기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도 보니까 뭐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밑에서 그냥 쫙 움직이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것이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권력자가 얘기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판인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 눈의 현실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능력이다 그 얘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 상황은 갈렙이 85세입니다. 근데도요 뭐라고요? 오늘날 여기 11절에 오히려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강건하다. 뭐가 강건하겠어요? 85세가. 예? 강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건해요. 왜? 믿음으로 강건해진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1월 마지막 다섯째 주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읽었잖아요. 내용이 무엇이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사사기 2장 20절.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백성이 먼저 약속을 어겼어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백성이 먼저 불순종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여러 나라를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도 도망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내가 그걸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놓아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놓여진 것이지만은, 그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너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시험지가 주어졌다, 그 얘기요. 그럼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의 올바른 태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럼 믿음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요. 그러면 문제의 산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사사기 3장 3절에 블레셋 5방배,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적들과 동거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어 산다. 섞여 사는 게 재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 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들과 섞일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아직도 영적 전쟁의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강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보세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뭘 택했습니까?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 동맹이 이루어졌다. 피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불신자와 믿음의 백성들이 섞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벌어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고 한쪽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한쪽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 가정이 평강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와 불신앙의 자녀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요. 점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결과적으로는 6절 하반부에 단순하게 사람끼리 결합해서 혈연관계, 결혼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즉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 얘기. 이제 와서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고통당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요. 왜 가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여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다시 종노릇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때 그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주인을 몰라보고 세상 것들을 내 주인인 양 섬기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정부 청사내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건설 현장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모든 곳곳에 시장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세상을 거부하라.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마귀와 죄악과 정욕과 이런 것과 싸운다면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권력이 부럽고 돈 버는 것이 부러워서 내가 순간 타협하고 거짓과 손을 잡을 때 나는 비록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은 이미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왜 어지럽고 왜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생기느냐? 무늬만 크리스찬, 성경만 옆에다 끼고 교회 가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종노릇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금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힘쓰고 세상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싸워서 뺏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그 선한 싸움에 힘써 나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년이 되었습니다. 1월 5째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땅을 우리가 온전히 얻으려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심령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차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르게 따라가 얘기를 세게 만내 내에게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비노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남 지나서 또 큰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높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땅을 차지하며 다시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